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 가운데 이 아침을 맞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주님의 이야기를 책에 기록하시고 기록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야기를 주님의 이야기답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화 감동된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고 바르게 볼 수 있게 하시고 바르고 바르게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소원대로 우리의 가슴에 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살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흐르는 혈액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삶 속에 녹아들어서 이 가을이 주님의 기운으로 가득히 연그러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익어가게 하옵소서. 이 하루를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서 15장까지는 출애굽이고 16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드디어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18장까지죠. 그리고 19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프로포즈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겠다고 응답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이런 이야기를 이를 따라달라, 이것을 지켜달라, 이걸 잘 듣고 지켜달라라고 하신 말씀이 20장에서부터 23장까지입니다. 20장에서 10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직접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전달됐을 겁니다. 그래서 전달된 말씀을 언약하기 전에 24장 언약하기 전에 거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23장 말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러 가잖아요. 이 모든 게 다 뭔가요?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악인을 위해서 위증하지 않고, 그리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그쪽에 힘들지 않고, 올바르게, 심지어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려운 지경에 있으면 도와줄 줄 아는 것. 이게 이웃 사랑이죠.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보일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정의와 공의 또는 공평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바로 이런 이야기죠.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을 받을 정도 위치면요. 저 아래 사람 아닙니다. 적어도 어떤 지위에 있거나 사람들이 어떤 판결을 하거나 그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뇌물 제발 받지 말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그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을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합니다. 네, 가나안 땅에 정착하거든 6년은 농사를 하고 7년째 안식년이라 그러죠. 안식년을 지켜라. 안식년을 지키는 이유는요. 땅의 힘도 새로워져야 되겠지만 다른 데 이유가 있죠. 가난한 자들이 그 곡식을 1년 동안 먹게 해라. 그리고 들짐승도 먹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더불어 사는, 심지어 사람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사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시고 권하셨습니다.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라. 예, 쉬어야 될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쉬는데 쉬어야 될 이유는요. 내가 나 때문에 사실은 정말 쉬어야 할 자들 쉬는 거죠. 여기 23장 12절에 쉬라는 사람은 그 집의 주인인 거죠. 요즘 말하면 사장님 보고 쉬라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 보고 쉬라고 그러면 사장님 혼자 쉬면 됩니까? 아니죠. 직원들이 쉬라는 거죠. 그 집에 있는 낙이, 그 집에 있는 종, 나그네. 이 모든 이들이 다 쉬어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1해 동안의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를 가리켜서 무교병의 절기라고 해서 무교절 그렇게 불리죠. 무교절 혹은 열매를 처음 본다고 해서 초실절. 그리고 이 초실절 바로 전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걸 기념하죠. 이게 유월절. 그래서 첫 번째 절기에 3가지 이름이 동시에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때 맥주절 때도 이름이 3개가 있습니다. 맥주감사절, 네, 그리고 77절, 6월절부터 7주를 센다 그래서 한 주간에 7일이니까 7 곱하기 7 그래서 77절. 그리고 거기 하루 더 한다 그래서 7 곱하기 7은 49일이잖아요. 거기 하루 더해서 50일째를 지킨다 그래서 오순절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맥주절, 77절, 오순절에도 같은 이름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마지막 3번째 지켜야 될 절기가 수장절이죠. 수장절에도 3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수장, 이것은 저장한다는 뜻이죠. 이때는 사실 곡식을 저장하지는 않고요. 네, 포도즙이나 올리브유 이런 것을 저장합니다. 액체를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하는 그러한 그 유명한 문구 있잖아요. 그 문구가 바로 이때입니다. 수장절. 그리고 이때 초막에 지낸다 그래서 초막절 또는 초막 대신에 장막에 지내기도 하면 천막. 그래서 장막절, 장막에 지낸 걸 기념한다. 광야에서 지냈던 장막을 기념한다. 그래서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보시면 세 절기가 각각 3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연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르게 하겠다. 너희는 삶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는 사자. 이때는 누구겠어요? 천사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 사자가 이때는 모세이기도 하고 또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이기도 하겠죠. 근데 여기 그의 목소리를 삼가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했던 여기 길을 예비해 주는 이분, 인도하는 이분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으로 되는 거고요.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신 거죠.
진리 안에 자유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분. 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모든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감사히 무릎을 꿇을 수 있고 그 양식과 물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 수 있고 그 양식과 물에 따라서 우리의 한결같은 길을 정직하게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정말 따르면 우리 중에 수많은 질병들이 사실은 더 이상 질병이 우리에겐 상관없는 그런 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이 보여준 지난날의 분명한 이해가 됩니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의 이러한 선물을 받았는데 아기를 낳지 않는다. 복을 스스로 걷어차는 거죠.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룰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심지어 이 땅의 천지 만물을 사용하셔서 생명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착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서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점점 번성하게 하시는 거죠. 점점 확 순식간에 그게 오는 정반대 그림자들이 심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 천천히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여기까지 21장에서 23장까지 하나님의 규례를 말씀하시고 법도를 말씀하시고 그 앞서서 20장에서 십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이 말씀들을 가지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대화하십니다. 24장이 바로 언약식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이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앞서서 20장부터 23장까지 대표되는 이런 말씀. 사실 모든 율례와 모든 말씀이란 이 이후에도 맺어지게 될 레위기 전체가 되겠죠. 613가지 계명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백성의 전함에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화답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이번에는 기록했습니다. 글자로 기록했어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일단은 소 한 마리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그 피는 따로 받았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일단 제사와 함께 제단에 뿌렸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다시 또 두 번째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보면 19장에서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 말대로 지킬래?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내 소유 삼고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했었고, 또 20장 첫머리에 다시 한번 응답했고, 그리고 이번에 언약서를 낭독했을 때 또 한 번 응답했습니다.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피 절반은 제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뿌렸고요, 나머지 피는 여러 양푼에 담았다가 백성에게 이제 뿌렸습니다.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는 제사의 피가 아니죠. 언약의 피. 언약은요, 상대편 서로 간에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합니다. 이때는 사람을 죽이진 않죠.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생명으로서 서로 약속했습니다. 가장 가치 있다고 하는 짐승, 소를 잡은 거죠. 소는 심지어 이집트에서는요, 네, 최고의 신이죠. 가나안 땅에서 최고의 신입니다. 그 신을 잡아가지고 반을 쪼개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천국을 편뜻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언약식 때 먹고 마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랬던 것처럼 나중에 열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한 자리에 앉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떼어주신 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잔을 열두 제자가 마십니다.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이때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잖아요. 여기 신에서 언약에서는요. 근데 열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마신 성찬식이 바로 언약식입니다. 언약식.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에서 언약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인 거고요. 그리고 교회는 열두 제자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언약했죠. 어디에서요?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교회가 맺은 언약은 시온산 언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하나님의 계명, 율법은 이미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약속을 맺은 자들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과 이미 언약 맺은 사람이니까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미 택함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예,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 율법의 대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인 거죠.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출애굽기 25장입니다. 그 산에 있는 동안 모세가 부여받은 명령 가운데 첫 번째가 성막 건축입니다. 성막을 짓는 일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예물을 가져오라 하는데 기쁨으로 내는 자, 이게 성막 건축 헌금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의 교회를 좀 더 예배당을 좀 더 아름답게 하고 새롭게 지을 수 있고요.
또 땅을 마련할 수도 있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일들을 할 때, 그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즐거이 내는 자, 그런 자들을 통해서 받으러 갑니다. 억지로 내게 하는 거, 그거 옳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위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오만오며 애복과 흉표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성막이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실 성소인 거죠. 그것을 위해서 지으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 예배당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아예 네,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럼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셨고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교회를 성전을 지어가게 하셨습니다. 성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마련한 예배당은 무엇일까요? 그러한 교회들이 모이는 주의 성소가 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인 것이지. 네, 여기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성소와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바로 여기와 같고요. 이 성소와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가장 위쪽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는데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을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워 궤를 매게 하며 궤가 궤짝이잖아요. 궤짝. 우리나라 말할 때 그 궤 안에 뭐가 다 묻겠죠. 그게 2돌판이에요. 그래서 이 궤를 뭐라고 그래요? 법궤라고 그러죠. 법궤. 예. 그 안에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대표가 되는 신해산 언약의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을 넣거든요. 그래서 법궤. 이 궤, 가장 첫 번째 건축할 것은, 첫 번째 만들어야 할 것은 법궤를 말씀하셨습니다. 채를 궤의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 속에 둘지며 증거판. 10계명을 쓰인 돌판을 뭐라고 부르나요? 증거판. 증거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속죄소는 뚜껑이에요. 법궤 뚜껑.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여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지금 우리는 두 돌판 이런 거 받지 않았죠? 하나님의 성경 전체, 66권 전체를 우리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담을 괴짝 대신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 책에 쓰여 있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담잖아요. 우리 마음판이 법궤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의 법궤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말씀을 담고요. 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그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이제 법궤 그 다음에 뭡니까? 떡상이 되겠죠? 진설병이라고 하는 그걸 올리는 상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뭐라 할 때 뭐 빵을 올린다고 하지 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떡이를 올린다고 해서 떡상. 네. 턱곁에 붙이라. 그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일 것이며 또 조각모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곳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그리고 그 상과 관련된 그 다음
부속된 재료들이죠. 성물들이죠.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이번에는요 등잔대를 쳐서 만들 때 등불을 켜는 등잔대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이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 이걸 메노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으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에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해서 전체 7가지 그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그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은 또 7이에요. 가지는 6이라 그러잖아요. 등잔은 7이. 그러면 이 한 개 가지, 한 개 중간에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사실 7개가 되는 거겠죠.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준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보이신 그대로 따라 설계해서 이걸 만들어라. 성막은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셔서 모세가 그대로 그대로 그려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게 했다면 나중에 성전을 짓죠. 이제 건물을 짓잖아요. 성막은 천막이죠. 천막이고 나중에 건물을 지어요. 성전이라는 건물을 짓잖아요. 그 성전의 건물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셔서 다윗이 설계도를 그려요. 그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도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성전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뭔가요? 네, 예수님이시죠. 사도들이죠.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 주님의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라는 설계도를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서 건물을 지어라. 뭐 벽돌로 지어라 이런 거 아니죠.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인생이라는 건물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 인생의 설계도가 뭡니까?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벗어버릴 건 벗어버리고 정말 우리 안에 채워야 할 걸 채워서 오늘 우리 인생을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다 받고 그 언약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식을 맺은 하나님과 만날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예수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주의 말씀을 먼저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불러주셨습니다. 전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식을 듣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감각할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예수님 안에 속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렇게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자로 예수님과 언약 맺은 자로 우리 인생을 출발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몸과 그 보혈 아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백성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우리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성전으로 새롭게 인생을 지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가 됩시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등잔불을 피우고 우리 자신을 이 세상을 향한 떡으로 내어놓읍시다. 그러야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도 하지 맙시다. 주께서 보여주신 대로 신약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지어갑시다. 그런다면 오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오늘 하루 가득히 풍성하게 기쁨으로 이 가을처럼 익어가고 연걸어가는 또 그리고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하루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